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이 사역 가운데 상당히 지금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덴 지역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제 숭배를 하고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 손으로 지은 그런 어떤 곳에 한정되어서 계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뭐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그리고 움직이고 존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심판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설교를 즉흥 설교이기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한 그런 확실한 부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결실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후에 아덴 사역 후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덴에서의 사역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정적인 그런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이제 결실은 상당히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나 베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어떤 결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약 70km 정도 떨어지는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9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중심 가운데는 가장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 이 내용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게 고린도가. 그래서 거기는 무역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예요. 따라서 물질이 풍부하니까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규모가 크든지 아프로디테 신전 그 속에 늘 함께한 창녀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로성을 비로소 이렇게 창녀들과의 그런 어떤 성관계를 맺는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장소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느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은 남봉꾼들이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아주 태폐적인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과연 이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가득 찼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해서 삼중적 표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중심 가운데 고린도 이제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것은 이제 외적인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 아주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조각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모하고는 전혀 반대의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런 내용에서 유대인의 그런 대적 세력들이 나타나고 아덴에서의 결과가 그렇고 혼자 고린도 지역에 나왔는데 지역의 특성이 그렇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18장 2절에 첫 번째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무려 나라의 그런 어떤 수만 몇 개가 나타난가요? 첫 번째 유대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본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로마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로마의 같은 내용이냐면 이탈리아 그리고 또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의 4개국 5개국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둘은 부부인데 시대적인 그런 정황 속에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 로마에서 생업을 하다가 지금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태생 그것은 본도고 그 사람의 종교는 유대인이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국제적 감각, 다른 말로 열려있는 인물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18장 2절에 위대한 이 단어 2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뭐하니? 만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단어가 만나니 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나니라기보다는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결국에 만남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가매. 그렇습니다. 가서 만나고 만남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찾아서 만난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의 두 단어, 위대한 두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만날 수도 없는, 추방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3절 내용을 보니까 생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 그래서 일을 하면서 생업은 뭐냐? 천막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가 이제 염소, 양 그런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염소털, 양털. 그러니까 염소나 양 가죽을 통해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사도 바울은 습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 전통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문화도 흘러내리지만 특별히 생존을 위해서 하나의 그런 어떤 직업을 반드시 전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문화상 지금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그런 기술을 즉에 전수받게 되어진 거고, 여기에서 지금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사람과 같은 업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았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8장 4절 보겠습니다. 18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항상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관례가 있어요. 늘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한다? 회당에서 전한다. 대상은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헬라인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언제 전하느냐? 안식일에서 전한다. 누가 전하느냐? 바울이 전한다. 어디에서 전하느냐? 회당에서 전한다. 누구에게 전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형적 바로 복음 증거의 하나의 관례가 됐어요. 아예 습관화, 체질화가 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고린도로 혼자 왔습니다. 낙심한 상황이에요.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대한 만남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교 활동에 많은 그런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낮에는 일하고 또 이제 안식일과 그리고 시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 5절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5절. 그러나 지금 이렇게 두려우면서 근근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붙잡혔다. 그러니까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후의 내용은 전혀 이게 다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 있었던 그런 어떤 자인데, 빨리 오라고 그 기다린 상황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지금 두 동역자가 왔어요. 근데 올 때 고린도후서 11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이제 그들의 선교 헌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열정은 뛰어나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못 되는데, 이제는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예요? 밝히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것이 지금 4절까지의 환경과 5절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는 전혀 다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그 위대한, 사실은 대단한 이 사도 바울 역시 혼자로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와 함께 이제 사역을 진행했을 때 말씀에 붙잡히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 일일이 성경 하나하나 펴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데, 반대편 18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대적 세력도 덩달아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해진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의 역사도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은 영적 전쟁의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취해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1절 내용에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원칙은 이방인에게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에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사실이 없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는 그런 어떤 자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거부하니까 마치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티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3절 그리고 33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뭘로 세웠냐면은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성루에서 모든 적군이 오게 됐을 때 적이 온다 그러면 나팔을 불러서 알리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적이 쳐들어온 거 보고 알리지 않으면은 파수꾼에게 피가 이제 그 책임이 물어져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고, 또 알리지 않으면 그렇지인데 알렸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두 개를 염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하수꾼 예스겔의 그런 사명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의 큰 전환점, 이 내용이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저 이제 여러분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축되어 있다가 동역자가 나타나니까 말씀에 붙들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두렵고 떨림 이런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지금 영혼을 살리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두 번째 내용은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를 다시 붙이셔서 힘을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만나게 해주신 이제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 유스도. 근데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가 디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로마식이 그런 어떤 내용인데, 자,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치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 선교의 본부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곳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지금 교회가 디도 유스도라는 집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낙심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18장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집은 무슨 어디다? 회당 옆이다. 이 옆이라는 것을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같은 벽을 써요. 그래서 벽을 두고 한쪽에는 회당이고 한쪽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스도의 집, 다른 말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대적해가지고는 안식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서 대상을 이렇게 이방인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회당 한쪽 한 교회, 그런 어떤 지역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반전이 나타나면 그런데 8절, 그런데 8절 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뭘 믿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장이면은 유지 아니에요. 모든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존귀한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옆에는 회당이고 그리고 옆에는 교회고, 근데 회당장이 넘어왔어요. 그 가족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망이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소문이 나타나니까 8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뭐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 내용을 또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보 가이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보가 회당장이고 가이오는 7절에 나타난 디도 유수도를 다른 표현으로 가이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린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자는 특히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보 그리고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회방은 줄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떨었던지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지금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힘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큰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를 붙여주시냐?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첫 번째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남을 통해서 붙여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디도 유수도를 붙여주시고, 네 번째 회당장 그리스보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는 첫 번째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동역자를 통해서 힘 주시고 또 이렇게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능력 있는 사역도 하게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아주 직역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뭐 해라? 말해라. 계속해서 네가 지금 잘한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회방 속에서도 한 영혼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게 하는 이 사역의 말로 진짜 잘하고 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은 여호수아 이제 그런 어떤 일장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이후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세 번씩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때로는요, 환경 때문에 짓눌리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자, 그러면은 9절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럴 때 두렵고 이렇게 절망의 순간 우리 주님이 밤에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그리고 말해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뭐하게 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해주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반석이 깨져서 거기에서 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요, 용기요, 그게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있느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복음을 증가하는 데서 방해 요소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그 뒤에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누가 있다?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움에 두려워할 때 우리 영의 눈이 잠길 수 있어요. 영혼이 잠잘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 관점하고 내 관점이 다르다. 지금 많은 수다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잠자는 상황에서 깨어나는 그런 모든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처럼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후에 여기에서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이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 브로보나 이런 자들이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낙심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자 할 때 하나님은 동역자 붙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 이제 동역자가 와요. 선교 활동하는데 선교비도 받았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있어봐야 한 달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지금까지 최초입니다. 18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1년 몇 개월? 6개월까지 지금 여기서 머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가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최초의 서신서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또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을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기록의 그런 어떤 출발점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이제 두려움 이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주의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을 붙여서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함께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2절이에요 12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회당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꾹꾹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고
대적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죠. 그게 언제냐? 18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봅니까? 1년 6개월 머물고 있는 그런 사이에 이제는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아가야, 고린도예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뭐예요?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취임할 때. 그러면 대부분 취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지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어야 통치하는데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쪽에 밝아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제 체포해가지고는 이제 재판석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3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이라고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의미로 보면은 로마법을 지금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테면 불법적 종교. 그러면은 로마에서는 불법 종교는 안 돼. 허용이 안 해. 로마 정부에서만 허용하는 그런 어떤 종교는 허용이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기독교는 이게 공인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종교로 매도해 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이 부분을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딱 비화해 가지고는 처음 부임하는 총독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간악한 그런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이런 방법 그대로 쓰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판결이 나면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하고자 합니다.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해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에 갈리오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뭔 일이면, 부정한 일이면, 이게 사회적인 범죄의 요소가 된다면, 그리고 불량한 행동, 아주 악한 행동을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 갈리오가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판결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 문제다.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제. 두 번째 명칭.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너의 법. 로마 법이 아니고 이제 율법에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니까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야지.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니까 지금까지 벼르서 사도 바울을 정치 문제화, 쟁점화 시켜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진행을 해요? 총독 가이오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나타납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뭐예요?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제히 일어났어요. 폭동을 이렇게 조장한 듯한 그런 내용으로 총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17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17절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아닌 그 지금 가이오 뭡니까?
갈리오를 보좌하는 헬라인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누구를? 소스대네. 그러면 이게 회당장이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개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누가 들어갔냐면 소스대네. 그 이 소스대는 누구냐? 갈리오 총독에게 지금 뭡니까? 예,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지금 재판장에 오는 주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잡아가지고 재판 자리에서 뭐 했어요? 때리되,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소동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쫙 조장하고,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압박을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니까 나 그거 못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회당장 네가 주도자냐 해가지고 가서 때렸다 그 말이야. 이것을 때렸다 원문 내용을 보면 미완료,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본보기로. 너희가 앞으로 이런 종교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는 은근히 지금 총독을 압박해가지고 소동케 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이렇게 맞는다는 하나의 전례, 판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자, 10절 하반절 보니까 1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에도 너를 대적하여 뭐 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너를 위협해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해롭게 하는, 대적하는 세력을 내가 없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시켜요. 그래서 이 총독 갈리오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판결에 맞게 지금 하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제 하나의 전례가 돼가지고 기독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의 요것을 만약에 법정에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회당장 지금 소스대네가 맞은 것처럼 너희들 맞아.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 위협이 되어지고 대적이 되어지는 이런 화가 변해서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로마 법에 제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가 활발하게 능력 있게 합법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반전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더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는 아주 능력 있게 이제 이렇게 합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큰 본질적인 위로의 내용은 어떤 거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는 그런 위로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이제 가장 권력 정점에 있는 지금 총독 갈리오를 통해 가지고 아예 대적 세력을 근원적으로 없애서 이제 선교에 아주 강력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이런 어떤 사역처럼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실천함으로 선교 전도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야 아덴에서의 그런 어떤 좌절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종교성이 이제 음란하고 아주 황금의 만능주의 사고로 찌들었던 이 자들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지만 위축되어서 한 발자국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되 아예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세력을 없애는 것으로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많은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렵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